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제가 순서를 맡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찾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도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되었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 은혜의 어떠하심과 또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축복이죠.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9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언의 성격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단지 예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축복의 내용으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에는 예언의 말씀, 그리고 끝에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야곱의 예언적 축복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고, 축복을 담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한번 그렇게 명명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야곱의 축복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28절을 읽을 때 함께 나왔던 말씀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을 각 사람의 분량을 어떻게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축복했는데 이 분량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거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축복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기준은 분명히 야곱이 사랑했던 기준일 것이다 하고 제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가장 많이 축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라헬의 아들로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니까 신빙성이 있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레아의 아들인 유다도 그 요셉만큼 많은 분량만큼 축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라헬의 아들인 요셉, 레아의 아들인 유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축복을 했다 이렇게는 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한 가지, 라헬의 아들이 요셉 말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베냐민이 있거든요. 근데 베냐민은 또 한 절로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을 많이 축복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축복했다 이렇게 보기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기준대로 축복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제일 성공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요셉은 가장 많이 축복했는데 나머지는 그 분량을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머지 형들이 성공했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2절로, 누구는 1절로, 누구는 5절로 뭐 이렇게 축복을 분량에 따라 축복하는데 성공한 대로 또 분량을 정한 것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한 대로 분량을 정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대로 분량을 정한 것도 아니라면
어떤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을까? 여러분, 어떤 분량에 따라서 축복했겠습니까? 답을 저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 내용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 많이 다룬 사람들, 특별히 유다나 요셉같이 많은 분량으로 다룬 사람들은 축복에 가서도 많은 분량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게 다룬 사람들은 축복에 가서도 또 적은 분량의 축복을 받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많이 다룬 사람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적은 분량을 다룬 사람은 적은 분량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이 원리를 발견하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다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보았을 때 많이 다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사건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한 아합같이 하나님과의 사건이 많은 사람은 많이 다루어요. 그런데 장기간을 통치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살았던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건이 없는 사람은 조금 다루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 많이 보았을 겁니다.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책을 참고해라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만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야곱의 축복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많이 축복했고 유다를 많이 축복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형제들과는 반대로 야곱과 유다는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데 유다와 요셉을 비교하면요, 제가 요셉을 야곱이라고 자꾸 얘기했네요. 요셉과 유다를 비교하면 요셉의 축복의 질과 또한 유다의 축복의 질은 또 다릅니다. 다 5절씩 축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유다의 축복은 그냥 너가 리더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만에 국한되어 있다면 요셉의 축복은 깊고 풍성하고 아주 은혜로운 축복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추억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지금 성경이 주목하고 있고 또한 야곱이 그렇게 주목하여서 축복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요셉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귀하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반면 요셉의 아들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고, 첩의 자식이라서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고 하나님과의 동거함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축복도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소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혹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는 것,
아니면 많은 돈과 명예와 부를 얻는 것,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쌓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의 날마다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후자겠지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방식과 오늘 야곱의 축복의 분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있구나 그렇게 칭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감히 말할 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와 교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천국 가면 많은 상급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궁정에서의 한날이 좋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명성과 명예와 사람들의 박수와 찬사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을 얻는 수단이자 통로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어땠습니까?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꿈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왕따시키고 심지어는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크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어땠습니까? 눈앞에 있는 보디발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부모님을 떠나서 그 어린 소년으로서 타국에 가서 정말 자신의 목숨줄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 보디발이란 걸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았을 텐데 그는 보디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총리가 되었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총리가 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딱 초점을 두고 하나님 은혜를 쫓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러한 삶, 그의 삶이 기록된 이 창세기 기록들을 보면 정말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손때가 묻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참으로 성도답게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성도답게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았던 요셉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을 때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펜을 들고 목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전능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렇게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우리가 뒤에 나오는 복에 눈이 훨씬 많이 가지만 사실은 이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복의 핵심이 목자와 전능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시편 23편.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쉬운 성경이라는 버전의 성경을 가끔씩 읽거든요. 지금도 통독 막바지에 쉬운 성경으로도 막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시편 23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절절하게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현대어로 제가 한번 풀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니 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가 목자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가 누릴 수 있는 위안과 위로와 참된 행복과 복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다윗보다 한술 더 떠서 목자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분과 은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동거함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지금 야곱은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축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 그리고 24절에는 전능자라는 말이 나왔지요. 특별히 저는 25절의 전능자라는 말에 좀 집중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기서 엘 샤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거하는 성도,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은밀한 영적인 추억과 교제가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분은 못할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도와주시는데요, 그 전능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혹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혹 알아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핍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혹 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질곡을 만나고 혹은 위기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던 것,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이 알려지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성도, 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목자로서의 복과 전능자로서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간증 혹은 예화를 하나 전달 드리고 싶은데요, 참 감사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깁니다. 좀 장황한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한테는 네팔에 현지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는 그냥 패션 좋아하고 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수영로 교회에서 파송하신 한국인 선교사님한테 딱 붙들렸어요. 붙들려서 니는 이제 예수 잘 믿고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10년 상간에 얘를 인도로 유학을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이제 자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가 그냥 완전히 침수되어 버렸어요. 이참에 교회를 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축대를 높이 쌓아서 이제는 침수되지 않도록 교회를 짓고 있어요. 저한테 언젠가부터 내가 교회 짓는데 하고 메시지를 자꾸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약간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헌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목사가 다 있는데 돈만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요청해도 좋은데 돈에 대한 요청을 하면 약간 좀 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기도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이렇게 국제 송금으로, 해외 송금으로 좀 보내주었어요. 주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게 적은 액수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많은 돈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헌금 얘기를 하지 마라. 기도만 할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 항상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메시지가 왔는데 재정적으로 이제 바닥이 나서 벽돌을 쌓다가 멈추었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제가 후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기도할게 라고 보내려고 하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가 SNS에서 메시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저의 글을 보고 네팔에 있는 그 교회를 돕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그 네팔의 현지 계좌를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내가 50대 중반의 여잔데 해외 송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한테 제가 돈 얼마를 보낼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랑 일면식이 없어요. 그 선교사님, 그 네팔에 있는 현지 목사님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글을 올린 거, 내 친구가 교회를 짓는데 뭐 이런 단순한 사진 몇 컷.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얼마 보내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후 늦게 입금이 됐는데 액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 돈을 보낸 분이 누군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얼마 보내겠지 하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 알아주시면 되니까 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그냥 뭐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았는데 돈의 액수가 크니까 이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이 궁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거든요. 그분이 주신 정보 몇 개를 검색해서 쓰는데 제가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몇 해 전에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울면 되게 여러분 당황스럽죠, 그렇죠? 그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사택이 너무 노후해서 그 전열기를 켜고 자다가 사택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층수가 한 3층 정도 되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서 첫째 딸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요. 그리고 그 사모님하고 막내딸은 전신 50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후원을 요청합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그 사모님이 아는 목사님 통하고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감히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감히 아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냥 그 네팔에 있는 현지인 목사에도 그냥 한 작은 교회 목회자의 와이프가 라고 그냥 그렇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진짜 얼음처럼 얼어서 한동안 앉아서 멍했어요. 과연 이 사모님의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가? 첫째를 잃고 여전히 화상 치료를 하고 계실 텐데 일면식도 없는 목사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막말로 검증되지 않은 그 선교지에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큰 액수의 돈을 보낸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하다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그냥 그것을 딛고 서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회복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화재를 경험했다. 그 화마 때문에 나의 첫째가 하나님 데려가셨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성경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셉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우리가 말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이런 인생들입니다.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제가 불렀던 중간에 그 찬양처럼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그 전능하심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러한 성도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 위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돼요 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